함께 주님 따라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 우리 오철훈 강사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지요. 몰라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화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래요. 화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신방을 마쳤는데 신방하면서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 중에 신방 받기를 한 반 정도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셔서 신방이 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또 혹시 신방 그래도 받아야 될 분 계시면 구역장님 통해 말씀 주시든지 우리 전사님께 말씀 주시면 신방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가운데 교회 봉사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목사님 저는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마 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탁 찌르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정말 성도 여러분 교회 예배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배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와서 예배하시고 예배하시고 식사하고 가시는 일에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버지 집이에요. 당당하게 식사하세요. 당당하게 와서 예배하시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언제든지 마음껏 예배하시고 마음껏 식사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넉넉한 교회 와서 한 번이라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우리가 길어도 100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데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국 가는 이것 하나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주, 내 인생의 마지막 주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걸어 나와서 뛰어나와서 예배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젊은이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럼 최근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요양원을 안내해 드렸어요. 그럼 요양원 안내하면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싫지요. 들어가기가 좋은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아파요. 또 하나는 보내는 자식들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럼 쉽지 않아요. 그럼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불편하시지만 자녀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시지 않고는 삶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 여러분 마지막까지 내 발로 걷고 뛰고 하나님의 교회에 마지막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리고 월요일 날 얘들아 불러서 저녁 한 끼 먹고 수요일 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누구 마음대로 하냐고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림인식 목사님이 계세요. 104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저녁에 다른 원로 목사님하고 둘이 저녁 식사 호텔에서 저녁 식사했다니까요. 뭐를 먹었는지는 몰라. 메뉴는 안 물어봤어. 그런데 3일 저녁에 와서 호텔에서 식사하시고 3일 있다가 부고받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화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지만 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봉사하시다가 피곤하시고 힘들어지시면 봉사 때문에 짜증이 나시거나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만하셔도 돼요.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만하셔도 되고 그때는 예배하세요. 예배하시면 돼요. 봉사 때문에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잔치에 준비할 하인들이 많아요. 소잡고 오늘 잔치하잖아요. 소잡고 옷 내오고 반지 끼우는 여러분 하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넉넉한 게 하인 이름 딱 보니까 강석보 이렇게 써 있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아들로 아버지 집에 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할 때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이쁘게 하면 내 돈을 켰던 문제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데 합격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맞는가? 온 세상 공부는 전부 다 진화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다 진화했다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맞는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진화생물, 우리나라에 유명한 진화생물학자가 있어요. 진화생물학자 원하시면 제게 문자 주시면요, 제가 그거 보내드릴게요. 유튜브 나와 있는 거 보내드릴게요. 진화생물학자가 있는데 물었어요. 당신은 인생이 어떤 의미로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이 진화생물학자가 굉장히 정직해. 진화생물학자의 입장에서는 삶의 의미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세포의 분열에 불과하고 세포가 우연을 합쳐가지고 아메바가 됐다가 파충류가 됐다가 조류가 됐다가 포유류가 되고 어느 날 바뀌어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우리의 인류도 이제 공룡이 1억 년을 살고 사람은 25년밖에 안 살았다. 언제 망할지, 그것도 그냥 세포 분열일 뿐이고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 뿐이지 의미라는 건 없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진화생물학자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인생의 삶의 의미를 분명히 잡고 가는 사람과 나는 함께 삽니다. 내 아내가 크리스찬인데 내 아내는 확실한 삶의 의미,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도 내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화론적인 학자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진화론이라고 하고 하나님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전능한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적을 행해 주시는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는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금방 태어나잖아요. 금방 태어나면서 바로 엄마 부르는 아이를 보셨어요? 금방 태어나서 기어가서 자기가 젖꼭지 무는 아이를 보셨어요? 그 아이는요, 사람의 아이가 아니고 송아이예요. 그 아이는 망아이예요. 여러분 보세요. 망아이하고 송아이는 일어나서요, 뿌떡뿌떡 일어나서 찾아가서 젖꼭지가 어디 있는지도 잘 알아. 기가 막히게 알아. 앞다리 쪽으로 안 가요. 뒷다리 쪽으로 가서 젖꼭지인데 물지, 앞다리 사이를 헤매고 막 젖이나 찾는 망아이는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 아이는요, 죄송하지만 태어나서 지가 찾아서 젖꼭지 무는 애이 못 봤고요, 지가 찾아서 엄마 나 배고파 말하는 아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면서 질문을 하지요.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 맞아? 나 주워 온 거 아니야? 아빠가 진짜 우리 아빠 맞아? 여러분 이게 사춘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할 때 너무 빨리 달래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단어가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우리도 그랬고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지랄 지를 만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아이가 지랄을 할 때 양이 아직 덜 찼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줘요. 그러면 채워지는 날 아버지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조하지만 기도하고 기다려 주십시다. 두 번째, 예배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하고 예배하지만 두 번째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 질문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 그러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맞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이 두 가지 질문,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구약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데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주님이라 그러네. 저 미친 것들이 있나 말이야. 저들을 구원해 주려니까 저들도 구원이 안 돼.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저 미친 것들 위에 또 미친 것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여버려야, 예수 믿는 것들을 죽여버려야 옆에 더 이상 미친 것들이 안 생기니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이자 그러고, 예수 믿는 것들이 모여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다메섹에 있어. 다메섹 가서까지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자라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약 한 400km 됩니다. 400km가 좀 넘어요.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아마 부산에서 한 평양 정도 거리 되지 싶습니다.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치더니 눈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안 보여 불쑥 주저앉아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다메섹에 들어가라. 그러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아나니아를 너에게 보내서 너가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아나니아가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눈에 그물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가 지식으로 공부하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여러분 3년 동안 엎드려 기도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권세도 버리고 가말리엘 문화의 졸업장도 버리고 특권도 버리고 로마 시민 특권도 버리고 다 버리고, 여러분 몽둥이로 39대 매를 맞는 것을 3번이나 당하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지막에 목숨을 내놓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아나니아 네가 왜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이 고생하게 만들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얘기해서 이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만나고 딱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라고 편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예배드리면서 확증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로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생명을 걸고 내 재산을 허비해가면서 섬기고 봉사해 갈 수가 없어요. 조금 섬기다가 나는 이렇게 말이야 밥하는데 지는 앉아서 처먹긴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생각이 난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너는 안 하고. 왜요? 사람의 일로 하니까 피곤해져요.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어디로 갈까? 어디 가서 개척을 할까? 많이 다녔어요. 대장동, 그 소문 많은 대장동, 그 판교 다 다니고 동탄 다 다니고. 그런데
함께 기도하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강 목사 개척하려거든 양주를 한번 와봐. 양주가 어디인데? 남양주? 아니 양주. 어딘데? 아 내가 의정부 있는데 의정부역에 며칠 맞다. 그럼 내가 한번 안내해 줄게. 여러분 의정부역에 맞춰서 그 목사 차를 타고 양주를 한번 돌아본다. 여러분 18년 전입니다. 옥정동은 하나도 없이 그냥 가시나무만 나 있는 그런 동네. 공동묘지만 왕창 있고 고읍도 하나도 없고, 고읍도 기억하죠? 고읍도 저쪽은 전부 다 공동묘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 나 왜? 그런데요 그날 저녁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10년 동안요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 붙들고 네가 왜 그랬다고 그런 적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왔기 때문에 아무도 원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섬기는 것, 오늘 내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 있는 일로 감당할 것을 축원합니다. 이게 목사가 시킨 일이야. 여러분 그럼 짜증나. 2번 섬기다가 목사가 눈길 한 번 안 가면요 목사님이 그 속에 그냥 나오고요. 장로님이 시키면 장로님이 2번만 눈길 안 주면요 나를 미워하나 이 생각이 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봉사하다가 시험 들지 마세요. 안 하시면 돼요. 진짜예요.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덕정 4단지에 와서 409동 1402호 넉넉한 교회 창립 예배 A4 용지 아래 한글 127폰트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놓고 강대상도 없이 아무도 없이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뭐를 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그럼 전도했어요. 아내하고 나가서 둘이 나가가지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1402호가 교회입니다. 개척했으니까 누가 그 뜻을 다 보겠어요. 전 그냥 전도하고 돌아와서 첫 번째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돌아와서 내가 성도라도 1402호의 예배인데 1402호 올라까지 예배할 사람이 있을까?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여보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우리 예배 잘하자. 예배 잘하자.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잠옷 입고 나와서 예배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 예배하는 게 낫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야. 주일 예배니까 주일날은 와이셔츠 잘 다려줘. 옷도 이왕이면 잘 달아줘. 그리고 양복 입고 설교하고 강대상은 없어도 성경을 들 수 있는 손은 있으니 잘 들고 아이들도 옷 예쁘게 입혀서 제일 예쁜 거 골라 입혀서 식탁 의자지만 돌려놓고 그렇게 예배를 잘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여러분 그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넉넉한 교회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하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아들이 있어요. 2 아들이 있는데 2 아들 가운데 둘째가 내 목 내놓으라고 내 재산 내놓으라고 그리고 다 가지고 나서 탕진했습니다. 돈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는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픈데 돼지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배고프다는 얘기를 넘어서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입에도 안 댑니다. 그 이야기는 더러워졌고 취해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순간에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 집에 하인도 배는 안 고픈데 내가 돌아가자. 아들로서는 자격 다 잃어버렸으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그냥 하인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돌아가자. 돌아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옥을 맞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말썽이 일으키는 저 아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것을 고쳐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남내진 옷, 고급 옷 사 입고 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왔으면 됐어. 할렐루야. 돌아왔으면 됐어. 돌아왔으면 됐어.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어머니예요. 유럽의 유명한 화가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 속에 돌아오는 아들은 로봇이에요. 기다리는 아버지는 돌로 만든 석상이에요. 오늘 예배로 오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로봇가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오듯이 그냥 와서, 로봇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오는 아들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고상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유가 있어요. 우리 1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이 저것들 말이야, 저런 것들하고 상종을 하냐? 그럼 수군거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오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우리들, 그럼 죄인이 하나 교인 들어오면 아이 저것들이 들어와, 나는 그래도 좀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도 어쩌면 좀 고상하게 예수 믿고, 이왕이면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왕이면 그저 좀 지위도 있는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구역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여전도회를 하고 남성교회를 하고, 여러분 그러고 싶은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잖아요. 어디서 들려요? 내 마음에서 들리는 거죠. 여기서 들린다. 여기서.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돌아오면 됐어. 돌아오면 됐다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송아지 잡어. 옷 제일 내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됐어, 됐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잔치를 벌이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였던 것 같은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죄인인데 그 얘기가 왜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요. 누구를 향하여? 내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다. 아버지는 네가 돈 벌어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말입니다, 네가 깨끗한 옷 입고 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됐어. 제발 돌아오면 돼. 그게 아버지로. 그래서 우리 15장의 하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와서 먹고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한 아들이 돌아옴으로 여러분 그 잔치하는 감격, 우리 교회 진짜 좋은 소문 났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설교보다 밥이 맛있는 교회. 기가 막 꼭 식사하고 가세요. 예. 예. 너무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배고파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배고파 봤다니까요. 배고파 봤다니까요. 제가 대학교,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3일을 굶어 봤다니까요. 여러분 금식한 게 아니고 3일을 굶어 봤다니까요. 여러분 넉넉한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밥이 맛있는 교회.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얘기야. 그 얘기를 듣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저는
먹고 즐기자.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여러분 이 감격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4절 한 번 더 읽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움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즐거움에 빠지지 마세요. 다 기뻐하는데 혼자 진짜 못 씹은 얼굴 해갖고 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는요, 하인이 즐거워한다니까. 여러분, 하인이 소 잡았다고 짜증내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예. 우리 이 땅 예배할 때 제가 소를 한 마리 낼까? 돼지를 한 마리 잡을까? 돼지는 분명히 잡을 거예요. 예. 여러분, 중요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인사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즐거워하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뭘 보고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하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까 질문하시고, 그 두 질문만 살아있으면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만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다 털어먹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다 버리고,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안 쳐줘도, 하인으로만 쳐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로 맞아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맛있는 점심 했으니 먹고 즐기자. 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